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려 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맞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에 많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곤 하죠. 하지만 우리 주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때로는 어떤 세상의 것에 유혹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함정과도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자녀들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저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가르치시면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도전에 맞서고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뭔가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그 율법적으로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되물으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은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만 어떤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을 놓고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테스트, 이 사람이 괜찮은가 아닌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는 유혹하는 것, 때로는 어떤 시련을 주는 그런 공격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무릇들어 뜯어보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고 이것이 왜 시험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질문에 담겨있는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오경에서 정한 그 율법을 잘 지켜내야 된다, 그 누구보다 잘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서로 논의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멜라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39가지의 세부 규칙을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규례에 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율법적인 것입니까를 논쟁하고 논의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나온 이 이혼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규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자면은요, 율법적으로 이것을 보자니 율법에서는 이혼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도덕적으로 그럼 이혼을 하면 안 돼라고 보자니 모세 율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느 한쪽이 이게 옳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라고 딱 정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서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례, 정말 이렇게 자기들도 복잡한 그 규례를 예수님한테 딱 질문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 대답을 갖고 물어뜯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또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고민이랑 같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그렇게 내칠 수 있겠지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은 이 아내를 버리는 일을 쉽게 여기는 이 예수, 당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반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지금 모세오경을 안 읽어봤습니까? 이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모세오경을 당신은 안 지키려는 겁니까? 라고 또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주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하게 급급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말싸움, 이 논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이겨줄까, 어떻게 하면 눌러줄까, 이런 거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듣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과 원칙 그 자체를 먼저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없는데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저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대대로 지켜오던 어떤 전통이나 규칙, 율법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딱 보시면은요, 이 전례대로라는 단어가 굳이 없어도 이 문장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헬라어에서도 보시면은 이 문장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아주 굉장히 마지막에 일부러 딱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 이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럼 강조하려고 이 전례대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 원칙을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점, 오히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원칙을 준수하시고 그 습관과 전통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마가가 강조하고자 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혼돈스러운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제가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 우리는 또 감리교인이기도 하죠. 저는 제가 그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제가 감리교인이라는 사실에도 참 감사하고 제가 어떤 그 기쁨,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감리교의 영성,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규칙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어떤 규칙, 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는 메소디스트의 영성이 바로 이 감리교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로 감리교라고 할 때 이 감리가 볼감자에 나 이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사람, 나 자신이 세운 그 원칙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감리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필수로 들어야 되던 과목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웨슬리 영성 수련이라는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웨슬리 영성 수련은 이 대학원생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조로 만들어가지고 담당 목사님 한 분을 딱 붙여주시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영성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이제 같이 해보는, 이제 실습해보는 그런 이제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담당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편하기도 한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아유 여러분들 사역하시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 때 좀 재밌게 대화하면서 즐겁게 뭐 이야기하면서 놀지요라고 하면은 그 수업이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조금 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딱 누가 이렇게 담당이 되시나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누가 담당이 됐냐면은 이 웨슬리 영성 수련을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담당이 되셨어요. 이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제 딱 담당이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FM적으로 정말 그 모든 수업을 수업대로 정말 잘 지켰습니다. 거기에 그 영성일지라는 걸 쓰게 되는데 정말 빼곡하게 열심히 그걸 작성해야 됐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그 훈련들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대해서 저한테 참 유익했고 지금도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경건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 경건의 그 규칙들이 어떤가 보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고 행동을 하기 전에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생활을 하고 언제 잠들어서 그 잠들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세세한 것들을 다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이 웨슬리적인 영성 수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경건 생활, 이런 생활의 원칙을 세움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 그저 백성들을 뭔가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책임으로써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이 완전케 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가 따르고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뭔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습관과 원칙을 지키시면서 규칙적으로 행동하셨음을, 그 전통에 준수하면서 행동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서 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기분이 울적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습관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과 원칙에 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원칙이 있었습니다. 더 온전한 규칙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먼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나 원칙이 그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은 이혼에 관한 규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법적인 절차가 이렇다, 이혼의 규례는 원래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결혼의 그 본래의 그 온전한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시고 그 둘이 서로 짝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냐, 그것이 결혼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원칙이나 어떤 율법이라고 해도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서 그 원칙만 지키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셔서 상인들을 보시고는 그들의 그 상과 의자를 엎으신 그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과 같이 그 원칙의 본래 의미,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쓰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상인들이 뭔가 물건을 팔았다는 것, 성전에서 너희들이 왜 물건을 파느냐, 이걸 가지고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 키우던 소중한 양 중, 그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고 소중한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소중한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그것이 불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됐는데 그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소중한 양, 내가 정말 열심히 키웠던 그 양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양의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는 이 두 가지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성전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원래 사용하던 이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환전을 할 때 비싼 값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화폐라는 것이 그냥 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은 자체의 가치로 분명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성전 화폐 3개를 사야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미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말 고향에서부터 애지중지 길러온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도 그 양을 제사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얘 발가락이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너 이거 어저께 밥 제대로 먹인 거야? 얘 약간 이거 말라 보이는데 이거 안 돼. 그냥 안 된다예요. 그럼 나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먼 고향에서 왔는데 내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그러고 나니까 성전에는 흠없는 양, 흠없는 동물들을 팔고 있어요. 제사용 동물들을. 그런데 그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양이든 그 비둘기든 그 흠없다라고 성전에서 인증받은 동물들을 사서 제사를 지내야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게 될까요? 기분 좋게, 그래도 어떻게든 제사 드렸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의 원래 의미, 그 본래적인 그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편한 마음, 어떤 억울한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오히려 제사는 형식만 남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속죄의 의미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이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보시고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제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심으로써 제사와 예배의 그 의미,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 의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옳지 못하셨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서 나온 그 이혼에 관한 그 규례를 놓고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적법한가를 놓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규례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적법한가, 그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 그 거룩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는 그 제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결혼의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마주할 때 대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정부 지침에 맞춰서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컴퓨터 자료를 좀 정리하다가 보는데요, 2019년도 이 교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행사했던 것들, 우리 여름에 사역 갔던 것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야유회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그립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정해진 사회적인 원칙, 사회적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약속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잘 수행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이 교회의 본래의 그 은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온라인 사역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해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사회적인 원칙, 그리고 이 예배의 전통,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칙을 지키고 그냥 그 원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로 마음을 쓰며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이 마지막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원래 뺄까 하다가 넣었거든요. 이 마지막 본문 말씀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마지막에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때 주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저도 지금 아이가 둘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뭐 재고 따지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그 다 이게 경험이 되시죠?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 이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잘 못 따져요. 그냥 엄마가 말하면 그렇구나, 아빠가 말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뭐 이렇게 자꾸 따져요. 얘네들이 자꾸 뭘 재요. 뭐 이 장난감을 사줘도 예전에는 기뻐했는데 얘네들이 이 장난감이 이게 이러면서 자꾸 따져요. 우리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얘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논쟁 후에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그 원칙이 있을 때 그 원칙을 그대로, 그 본래의 의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원칙을 악용하고 그 법을 악용하려고 하죠.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하는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학대뿐만이 아니라 이 학대 이후에도 법적인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회피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더 속상하고 분노하게 되죠. 만약에 그 아이를 그렇게 한 것이 정말로 가슴 통곡하게 느꼈다면은 그것이 어떤 형량이 되었든 그 어떤 게 주어졌든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인간적인 마음일 텐데, 그게 더 당연한 마음일 거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도 역시 이런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적법하게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더 정말 지키고 더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코 순수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본래의 그 의미를 잘 회복시키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함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시고 정말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 본래의 의미를 충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런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